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브래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 5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바리새인과 자녀. 역사는 종교와 종교인들이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생명, 기쁨, 신비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킬 때가 많습니다. 조직 신학이 발전할수록 경이감은 줄어듭니다. 삶의 역설과 모순과 모호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하나님조차 가죽 표지 책장 안에 밀쳐져 꼭꼭 갇히고 맙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세세한 지침서로 간주됩니다.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안식일이 창조와 언약의 즐거운 잔치는 사라졌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주의의 날이 되었습니다. 수단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온갖 잡다한 금령과 규정이 나와 안식일을 병적 과민 증세를 낳는 무거운 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바로 그런 안식일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토록 격렬하게 비난하신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것은 까다로운 도덕과 사이비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수적 종교 행위와 의식과 방법과 절차에 혼신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기계적이고 생기라곤 없으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관용할 줄 모르는 이른바 거룩한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칭 신앙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기본 존엄성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의 수단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야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거짓 자아를 보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을 남들에게 투사합니다. 누군가를 탓할 때마다 우리는 정작 자신이 연루된 문제에 대해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며 잘하려는 것이 삶의 정직한 성찰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그것의 방어적 대용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율법을 흠없이 지킵니다. 주도권은 그들 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과는 결국 행위의 신학에 그들을 가둡니다. 멀리 계신 완벽주의적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는 노력은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바리새인은 거짓 자아의 종교적 얼굴입니다. 자신을 눈감아준 바리새인은 정죄에 받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세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의 바리새인을 부정하는 것은 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바리새인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평안과 행복을 구해야만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권력의 책략은 매번 뻔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의지는 미묘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제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하에게 바통이 넘어가면 두려워합니다.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냉소적이 됩니다. 위협을 느끼면 편집증을 보입니다. 불안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제지당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패배하면 제정신을 잃습니다. 파워게임에 붙들린 거짓 자아는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인 악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려 듭니다. 참 자아는 핵심 정체감을 끝까지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위협과 타협의 시도를 한사코 거부함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병적인 성찰, 끝없는 자기 분석, 영적 완벽주의의 파멸적 자아 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아이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에 들어서는 길입니다. 6장 현존하는 부활. 유대와 갈릴리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신학이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변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숨은 능력, 즉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존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인간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흐려놓는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복음의 역동적 능력은 부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임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증거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도 그분을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그분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 때 무의미, 곧 모든 인생 경험이 서로 단절되고 헛된 것이라는 섬뜩한 의식이 사라지고 전체 몰랐던 설계가 드러나면서 인생이 비로소 통째로 이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 이상의 것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부활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 빛을 발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환과 사건과 경우를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존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과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살려주시는 영은 그와 같은 날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견고히 서려는 우리의 각오로 찾아오십니다. 현실을 등지고 자멸행위로 도피하고 싶은 요구를 물리치는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감정과 사나운 대면에 임할 수 있고 아무리 살을 애는 고통도 수용하고 받아들여 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는 절대 살려주는 영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현존하는 부활 의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달갑지 않은 비극이 찾아와 내 고통의 비명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용기라고 남김없이 사라지고 세상이 적의와 위협의 장소로 비칠 때 그때는 나만의 겟세마네의 시간입니다. 어떤 말도 위로나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외로운 여정의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인간 실존의 가장 참담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못 박힌 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비극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하는 부활의 능력을 맛봅니다. 현존하는 부활은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모든 일에는 제 자리와 제 의미가, 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라면 낭비도 없고 빠진 부분도 없습니다. 영원한 의미가 담기지 않는 순간이란 없습니다. 현존하는 부활의식은 직관과 의지, 감성과 이성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외관에 덜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인정받고자 가면을 바꿔 쓰는 성향이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자랍니다. 상황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이용합니다. 점차 우리는 능력과 에너지가 조화와 통합을 이룬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묵상이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의 이런 묵상은 친밀함을 낳을 뿐 아니라 묵상하는 자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현존하는 부활은 사역의 의욕이 됩니다. 구원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욕은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자신보다 큰 능력이 떠받쳐 지탱해 주기에 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 의식에서 기본적 안전을 얻습니다. 7장 열정의 회복. 열정이란 말은 본래 영향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은 영혼의 본질적 에너지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그것을 단호한 결단과 불굴의 노력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초라한 것은 다분히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세상의 소소한 전리품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이 무엇이든 그리스도께 영향을 입은 우리의 역량은 마비됩니다. 게으름이란 내면의 여정을 거부하는 태도요, 열정을 외면한 데서 비롯되는 마비 증세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보화에 깊이 영향을 입지 못할 때 냉담함과 적당주의는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열정이 향수나 감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근본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안다는 것과 그를 안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기대어 위대하신 랍비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서 요한은 단순한 인지적 알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 버나드 로너건은 모든 종교 체험의 뿌리는 무조건 무제한의 사랑을 받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열정의 회복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내 참 자아의 회복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 자아도 발견하게 되고 내 참 자아를 발견하면 그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자는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갈채와 찬사를 받자 주님의 목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짜릿한 기분을 느끼고 요청마다 응하느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점점 시들해지자 하나님 나라 사업에 몸바친 대가라고 합리화했었습니다. 몇 년 후 명성이 시들고 인기가 사그라지자 거부와 실패로 외로움과 서글픔에 술을 찾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 보화를 버렸고 삶의 단순한 성스러움에서 달아났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갈 곳이 하나님뿐임을 알았습니다. 저자는 영혼 한가운데로 깊이 내려가 가만히 있어 주님의 심장 박동에 귀 기울였습니다. 실패와 재발, 울화와 좌절, 높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의 시절들이 있었으나 침체가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인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를 대하신 그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열정의 회복은 보아의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시작되고 위대하신 랍비의 손에 들려 그 심장의 기댐으로써 지속되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인격의 변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8장 용기와 환상.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신비를 거리낌 없이 인정하고 아바의 자녀로서 자신의 핵심 정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통제적 관계로부터 서서히 자유를 얻습니다. 외부 의존적이 아니라 내부 지향적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탈로 인한 일시적 쾌감이나 아픔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자기 비난을 유도하는 위력은 약화됩니다. 열정이란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 의식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굳센 결의요, 내 참 자아에 뿌리박고 살겠다는 일념이요, 충절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복음에 역행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 독특한 자아를 내 것으로 삼는 데는 의연한 용기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한 가지 커다란 열정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위대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을 깊이 인식하는 정도가 곧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타인들의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역량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여론에 점차 무심해집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자신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분은 권위 인물들에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어겼다는 무리의 구설수에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 필요하다면 전통의 율법도 어기셨습니다. 존재와 행위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에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병적인 마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도 넘쳐날 것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날마다 눈앞에 자신의 죽음을 두고 살라는 뼈아픈 충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병적으로 살라는 권고가 아니라 믿음과 용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건강한 대안이 못 됩니다. 삶의 끝인 죽음에 대해 단호히 절망을 거부합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삶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해 승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적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런 거부와 승부가 활력을 띱니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로 겁먹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김으로 그분 안에서 담대히 악에 직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게 계속 회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사람들의 사랑 없는 모습, 우리 주변과 신앙 유산에 깃들인 세상죄의 총체적 흔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9장 랍비의 심장 박동. 우리 대부분의 경우 죄성의 두루뭉실한 고백은 쉽게 나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나도 죄인이라는 식입니다. 인간 조건의 죄성은 인정하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량하되 소소한 콤플렉스와 노이로제를 지닌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무시무시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우리가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권력과 특권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공격적 자기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거짓 자아는 1인자가 되는 것만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잔혹성과 소유욕과 시기심과 각종 악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간과하고 우리 안에 악을 합리화한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인 척 하는 것뿐이며 따라서 용서받는 것도 흉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짜 회개와 가짜 축복의 사이비 영성은 결국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각한 성격 장애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으로 실체를 때우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 심령의 근원적 병을 물리치시고 우리 영혼의 치명적 위선의 힘을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고독의 밑바닥에 이르심으로 우리의 고독의 치명적 위력을 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패배한 냉소주의자, 절망적 죄인, 자기 혐오에 빠진 낙오자들에게 자신의 구멍난 심장을 안전지대로 내주셨습니다. 상처 없는 심신을 당연한 정상 상태로 본다면 그것은 환상입니다. 실패와 파선과 비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방탄조끼를 입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절대 모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만성적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면의 거짓 자아와 바리새인의 친구가 될 때 나 자신과의 화해가 시작되며 영적 정신 분열증은 막을 내립니다. 지혜로운 남녀들이 오랜 세월 믿어온 대로 행복이란 막힘없이 자기다워지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위대하신 랍비의 품에 안겨 그 심장에 귀를 대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바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은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 중에서 5장에서 9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스스로 많은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아픔을 딛고 그 속에서 정말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는가가 삶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바의 자녀라는 것 안에 나의 정체성을 둘 때에만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